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은 힘이 있고 사람수가 많은데 저들을 이길 힘이 나는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야 할 피난처가 늘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이 숨겨주실 거야. 힘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셨고요. 숨을 곳이 필요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힘이고 구원이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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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말에는 나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늘 두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한 주간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빛이 되고 내 구원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교독문 3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세상을 닮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 영혼을 치유와 회복에 아버지께 내려놓으니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로 입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염려에 대해 물려쳐지기를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하셨으니 세상과의 대화를 끊고 내 생각의 작은 씨앗도 하나님과 나누며 구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저희가 구할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으니 저희의 강팍한 마음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함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러할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하여 정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나가는 생명이며 빛으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마른 뼈 같은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로운 예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귀한 이동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필요함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사역하시는 삶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에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어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은성 집사님, 우리 박희 집사님, 어머님, 장모님이 오셨네요. 여기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우리 따님, 사위 또 손자들 다 보고 싶으셨을 텐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못 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로 유명한 분을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사도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훌륭하시고 헌신된 분들, 또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섬긴 분, 심지어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위대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한 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은 특별히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기의 아주 사랑하는 애 제자로 삼고 그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게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어요. 상상해 보건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만났던, 교제했던 또는 가르쳤던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잘하는 사람 주마가편이라고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2번 보냈을 수도 있지만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그 상황이 상당히 좀 평범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지인 그 땅에 가가지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소문을 막 들으니까 스승으로서 또 믿음의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가면서, 그것도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첫 번째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든데 들려오는 소식이 더 마음 아픈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어도 우리 살아가는 제자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며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 글을 이렇게 쓴 것이죠. 습기찬 감옥에 갇혀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했던 이 사도 바울,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엑기스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사역자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외부에 있는 제자에게,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내준 그 권면,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면 말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해준 말 가운데 하나가 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한 그리고 참된 사람이 또 사역자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는 제자였지만은 처음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아마 이렇게 읽어보면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신뢰라든지 존경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기까지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하다는 것은 어리다는 말이거든요. You are young.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어리다고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은 디모데여,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도자이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너 자신을 더욱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고 참된 사람으로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서 속이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디모데는 확실한 그 일에 거하면서 그 일을 쫓아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분 앞에서 참되고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더 박해가 심했지만은 우리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무슬림 땅에서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혹 뭐 그 사람이 사역자든 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처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백기를 들고 넘치러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 감옥에서까지 당신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뭐 원해서도 아닌 주제에 자꾸 이런 걸 자꾸 안팎으로 화분을 자꾸 만들고 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참 얘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진 게 한 2년 됐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얘들한테. 완전히 불사신들이.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도 그런 걸 한번 올렸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 있으면은 이제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광합성도하고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텐데, 물과 햇빛, 공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자랄 텐데, 제가 여기도 넣어놓고 사무실 안쪽에도 넣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생활하다 여기 오면은 환경이 바뀌니까 특히나 햇볕을 좀 덜 받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저기 창가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바깥쪽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죽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일이 생겨요. 뭐냐면은 이 뿌리 근처에서, 지금 얘가 엄마거든요. 얘가 아들 딸이에요. 새로운 줄기가 이 뿌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솟아나요. 물론 얘는 또 엄마도 살고 엄마도 살고 아들도 딸도 살고 한 케이스지만은, 얘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새 잎이 여기서 뿌리에서부터 조금씩 돋아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얘는 말라서 뚝 하고 끊어져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사무실에 있는 데까지 뭐 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러져가지고 툭 쳐진 거예요. 얘도 힘들고 어린 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연약함 가운데서 포기하면 다 죽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엄마도. 또 새로 태어난 생명도 열심히 또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면 1세대보다 2세대 얘는 더 강한 친구가 되죠. 햇볕이 많지 않고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상황이 어려워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당신이 말한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해 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디모데가 당당하게 서서 참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그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또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던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죽어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가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가십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서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서 전하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양 있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는 엄청 많이 불렸죠. 그때 부흥하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팍팍팍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252장 PPT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2장 우리 한번 찬송해보고 또 말씀 같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하기도 같이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찬송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가 64장, 1894년이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훨씬 넘었죠. 찬양가 64장에 언더우드 선교사 번역으로 이게 실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는데 먹이고 받고, 먹이고 받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불렀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옛날에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설교자나 부흥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면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심어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주고 받고 먹이고 받고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생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들이 막 있죠. 많습니다. 또 그걸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조금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언가 또 다른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A, B, C부터 Z까지 다 가진다 하더라도 Jesus Christ, 예수님이 거기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 왔을 때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이요,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또 일제하에 있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담긴 이 말씀밖에 없다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예수의 피밖에 없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s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아무 말이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유머도 오락도 기술도 학문도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꼭 전하라고 감옥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유언처럼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축적해 두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선하게 그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건 정말 현명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더더욱 되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채우고 축적하느라 준비하느라 진짜 준비하고 쌓아두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뿅 하고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또 뭐 어떤 친구는 말레이시아어도 공부하고 많이 하죠. 다 하시면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의 역량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때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지금 준비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뿅 하늘로 가야 되는데 조금 살다가
다른 것을 많이 준비해야 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루에 수십 장 아니고 몇 절이라도, 그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그걸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구별된 성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지도자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면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약간 좀 어렵죠.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더 쉽죠?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려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2번, 적어도 2번.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지만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안 했잖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잖아. 이렇게 책망도 하면서 경계하고 격려해라. 때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바로 이런 기능이 있죠. 혼자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골방에 가가지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서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라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은 그럴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이 힘들어 하시면은 내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그게 코이노니아죠. 성도의 교제죠. 그게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그게 쉽지 않다 그랬죠. 예, 그죠.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권하고 격려하고 훈계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그 말을 전해줬어요. 디모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바울 자신의 감옥에 갇힌 자기를 보면서 낭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고 참으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격려해라. 그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여기 말레이시아 페낭에 영원히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동안에는 이게 서로 좋든지 나쁘든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죠? 잘 되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면한 말씀 가운데에는 순종하여 솔선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의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1절, 2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명령한다. 전파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힘쓰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텐데 디모데야, 그러나 그 고난도 네가 감내해야 된단다. 그게 바로 네 직무란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먼저 바울 자신이 그걸 솔선해 보여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자신을 빗대어 보여주면서 디모데야,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나는 가지만 남아있는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네가 먼저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솔선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죠. 솔선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먼저 자기를 닦아야죠. 준비시켜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찬송하고 뭐 성경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특별히 또 다른 분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잘 닦고 솔선하고 실천하여 보여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권면이었고 또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훌륭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참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들을 하느라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솔선하여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또 구별한 물질을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작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주님 주신 것들을 또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어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병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비오니 그분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각 개인과 우리 penang연동교회도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희 집사님 친정 어머님 이제 권사님 모신 거 소개해드렸는데 그 누님도 같이 언니도 같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이 더 이렇게 북적북적하겠습니다. 할머니도 오시고 이모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하긴 했는데 또 우리 홍지영 집사님 그 남편께서 이제 호주에 다시 이제 돌아가십니다. 내일 이제 가시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에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성도님과 더불어서 홍지영 집사님을 잘 섬기고 우리 예주도 에이든도 잘 이렇게 또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그 졸업하는 시즌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이제 페낭에서 떠나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셨던 김홍임 집사님께서 아마 이번 주에 한국으로 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김홍임 집사님 아시는 우리 집사님도 성도님도 계신데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알릴라 네, 계신데요. 잘 이렇게 가셔서 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5시 15분에 매일 모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모이는데 모여서 이제 성경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고 또 개인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물론 이제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참 귀한데,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다는 게 상당히 귀한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읽고 시작하면서 한 절반가량 이상은 읽었거든요. 오래 가기 전에 다 읽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이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읽는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댁에서 또 보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또 새벽에 한번 나가서 읽어볼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5시 15분에 여기서 하니까 또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표 저 뒤에 2종류로 있어요. 제자훈련 할 때 매일 3장, 어떨 때는 5장 뭐 이렇게 읽는 게 있는데 그 표도 있고, 암송구절표도 있고, 또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표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 읽기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가지고 가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고 하시면은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